기쁜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원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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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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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니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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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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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믿음을 가진 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님의 형상을 가져야 합니다. 그 형상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8장 1절과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 말씀과 마태복음
18장 2절 말씀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8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 질문을 하는 제자들 마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그 질문을 했을까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 말은 제자들 가운데에서 단연 이 질문하는 이 제자, 이 사람이 내가 큰 자라는 그러한 마음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천국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닌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 질문은 자신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천국에 어떻게 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천국에 들어가면 그곳엔 누가 큰 자입니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까지 그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단적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시는 이 질문은 바로 그들은 길에서 무엇을 토론하고 있었습니까? 이어서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쟁론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셨던 길에서 너희들이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토론했던 것은 그들은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그것을 쟁론했다 했습니다.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서로 자신이 크다고 그렇게 그것을 서로 고집을 하고 논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구원에 대한 목적보다는 더 크게 그리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였습니다. 한마디로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욕심,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시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죄사함 받고 나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에 가게 되는 오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감사하며 내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늘 주님만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 나오는 목적이 교회만 나오면 무조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나오시는 목적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순수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나오면 전부 자신의 욕심 때문에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간 곳이 없고 항상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 이 땅에서 더 크게, 더 높게, 더 많이 하나님 주십시오. 이러한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수십 년 동안 어쩌면 평생을 다니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질문을 하는 그들에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질문한 이 제자들 가운데 이 어린 아이를 그곳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3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자칫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말씀 앞에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 천국에 가려면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 어린아이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린아이라 하면 그 이미지가 순수하고 순진하고 착하고, 그리고 늘 이 아이들은 항상 늘 마음에 깨끗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천국에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어린아이가 다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모든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선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점점 자라면서 이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거짓말을 합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연령 상관없이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욕을 합니다. 아이에게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남의 것을 훔칩니다. 도둑질을 합니다. 아이 손에 들려있는 무엇을 빼앗으려고 하면 빼앗기지 않으려고 울면서 발버둥을 치면서 뒹굽니다. 이 아이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탐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이 어린아이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에 보면 구약 성경에는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때에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는 장정 60만 명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는 인구 조사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인구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인구수에 넣지 않습니다. 역시 신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4장 21절 말씀과 19장 13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12바구니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경은 사람 수를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14장 21절에는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역시 인구수에 제외됩니다. 사람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9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안수를 받고 기도를 받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올 때에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꾸짖었다는 것은 야단을 쳤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 가까이 오지도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오지 못하도록 꾸짖었습니다. 기도받으러 오는데 기도를 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를 하려면 유대 사회, 그리고 유대의 관습, 유대의 이 어린 아이에 대한 인식,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과 어린아이에 대한 신분, 지위를 이해를 해야 오늘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 민족은 이 어린 아이들에 대한 그 인식이, 사회적인 인식이, 보편적인 인식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 어린 아이들은 미성숙한 상태, 불완전한 상태, 완성되지 못한 인격체로 보았습니다. 늘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로 그렇게 그 신분을 보았습니다. 완전하지 못하고 완성되지 못한 인격을 가진 그 존재가 어린 아이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어린 아이라는, 이 본문에 마태복음 18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이 어린 아이에 관해서 헬라에는 파이디온이라는 원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이디오는 파이서 중성 명사입니다. 같은 이 어린아이 파이디온 파이서 중성 명사에 보면 누가복음 7장 7절에 보게 되면 하인이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인 같은 신분의 위치로 보았습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창세기 21장 12절에 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나아르라는 히브리어 원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민수기 22장 22절에 보면 종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 아이, 이 말은 히브리어 원문의 나아르, 이 나아르가 민수기 22장 22절에는 종이 나아르입니다. 이 유대민족사의 어린아이에 대한 인식은, 그 신분은, 사회적인 그들의 위치는 하인과 같고 종과 같은 그런 낮은 위치로 보았습니다. 모자라고 부족하고 항상 그런 상황에서 이 아이들을 대했습니다. 주님께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질문한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낮은 자가 되지 아니하면, 낮추지 아니하면.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낮추면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이니라. 이 낮추다는 이 말이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타페이 노세이입니다. 타페이 노세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말씀이 베드로 전서 5장 6절에 보게 되면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겸손이란 말이 마태복음 18장 4절에 어린 아이와 같이 낮추면, 낮아지다, 타페이 노세이, 이 헬라어 이 내용이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이 자가 바로 이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좀 사회 지위가 좀 높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벼는 곡식은 익을수록 고개가 수그러집니다. 쭉정일수록 고개를 쳐듭니다. 봄에 모내기를 할 때에 쭉정이인 상태에서 모를 심을 때는 하늘을 향하여 빳빳하게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었을 때 곡식이 완전히 연그러질수록 점점 머리는 땅으로 수그러집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수록 더 낮아져야 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오늘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는 낮추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5절의 말씀은 어린 아이 같은 이런 사람을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 어린아이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유대의 관습으로 보면 모자라는 사람, 부족한 사람, 낮은 사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보면 나보다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우선 환경적으로 보게 되면 저 사람은 나보다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나보다 생활이, 재물이 부족하고 재물이 모자랍니다. 아니면 사회 신분도 모자랍니다. 낮은 신분입니다. 항상 업신여김을 당하는 사람 같습니다. 가지지 못한 사람들. 특히 부부관계에서 보게 되면 부부가 남남이 서로 만나서 이제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오는 동안에 서로가 서로를 볼 때 그 이상형이 점점 환상이 되고 깨져버립니다. 어떤 이상을 가지고 이 사람을 만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았을 때 점점 내 눈에 부족한 것만 보입니다. 모자라는 것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업신을 여깁니다. 그 사람을 업신합니다. 항상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낮은 위치에서, 겸손한 사이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영접을 하면 그들을 섬기는 것,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포용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말씀을 이어서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섬기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길 때에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섬기는 사람들.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점점 높아지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높아지려면, 큰 자가 되려면 낮은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교회에서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왜 다툽니까? 왜 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큰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지도자로 세우는 그 자리는 자신의 지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앞에 지도자로 세워지는 사람들은 항상 더 낮은 자리에서 성도들을 섬겨야 합니다. 이 섬기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투지 않습니다. 잘난 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마음속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관심이 없고, 들어갔을 때에 누가 더 큰 자입니까? 여기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시는 목적이 똑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 큰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잘난 체 하기 위해서, 더 큰 자라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하기 위해서 대개가 앞에 서서 때로는 선동을 하기도 합니다. 영웅 심리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낮은 자가 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사람들 앞에 늘 모자라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부부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볼 때 부족하게만 보이고, 그리고 늘 모자라게만 보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사건이 이어지면서 마태복음 20장 사건을 보게 되면 20장 1절, 2절, 3절, 5절, 6절, 7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0장 1절에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포도원이 어디입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과 에베소서 1장 23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가 있는 곳은 포도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포도나무요 말씀하신 우리 주님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포도원은 주님 몸된 교회를 의미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 나타나는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 되십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 교회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주인이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2절에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품꾼들은, 모든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씩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제3시에 주인이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제6시와 제9시에 또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6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일할 시간을 1시간밖에 남지 않았던 마감 시간 1시간 전에 이 주인이 길거리에 나갔습니다. 그때에 길거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길거리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마태복음 20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누가 불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자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그들이 주인이 말하는 대로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렇게 물었던, 종일토록 그들은 길거리에 서 있었지만 어느 한 사람 이 사람을 써주지 않습니다. 1시간 일할 시간밖에 남지 않습니다. 어쩌면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마지막 종말 시대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를 우리가 종말 시대로 본다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소외된 사람이요,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일꾼 삼으시려고 보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태복음 20장 11절에 보게 되면 3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 6시, 9시에 포도원 들어온 사람, 그리고 마감 시간 1시간 전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주인은 한결같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성경 말씀에는 원망을 했습니다. 왜 원망합니까? 우리가 더 큰일 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마태복음 18장 1절에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 사람들이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4절에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과 같이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물으셨을 때에 34절에는 다음과 같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쟁론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높고 크고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욕심이었습니다. 바로 포도원에 들어왔던 이 사람들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질수록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어린 나이 같은 이런 사람들 영접을 하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주님을 내가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주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들, 낮은 사람들,
부족하고, 그리고 항상 무엇인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다가가고 사랑으로 대접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곧 주님을 영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최근에 33개 외국의 교회를 12개 나라에 동시에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교회 예산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어려운, 가장 어려운 이 코로나 어려운 이 시대에 각 나라의 선교사들이 교회 건물이 없어서 엄청난 선교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짓고, 그리고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소외된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영접을 하는 것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그곳에서 선교를 통하여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우리가 따뜻하게 맞아들이는 것은, 곧 그들을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나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소외된 사람들을 살펴보고, 또 어려운 사람들,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내 스스로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사랑으로 다가가는 진정한 이러한 사람은 이 사회를 반드시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 사회를, 삭막한 이 사회가 사랑으로 따뜻한 은혜가 넘치는 이 사회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위에 항상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형상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